안녕하세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15절, 리브가는 집안에 두었던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이삭을 속이기 위해 옷이 동원되었습니다. 훗날 야곱도 요셉의 옷으로 인해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16절, 그녀는 야곱의 매끈한 두 손과 목덜미에 염소 가죽을 둘러주었습니다. 리브가의 행위는 그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과 음모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 합니다.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거짓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까지 동원하는 대담함을 보입니다. 이런 야곱의 반윤리적인 범행은 28장 이후의 이야기들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구원 계획이 방해받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24절,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확인에도 눈먼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이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훗날 자기 자신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 자식들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속임을 당합니다. 25절,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포도주도 가져오자 이삭이 마셨습니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왔다. 이삭이 먹었다. 포도주를 가져왔다. 이삭이 마셨다. 4개의 동사가 모두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서 신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정성껏 시중드는 모습이 회화적으로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27절,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온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이삭이 온 냄새를 맡았다는 것은 축복을 선언하기 직전까지 야곱의 정체를 의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 이 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축복하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가나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계승권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런 축복을 그렇게도 간절하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28절,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삭의 축복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 곧 풍부한 양식입니다. 그 다음은 족장이 다음 지도자로 선택한 아들에게 주는 축복, 정치적 영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이삭은 지금 축복하면서 그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에게 계승되고 발전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팔레스틴에서는 우기인 겨울철 3, 4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1년 내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작물이나 과실들은 새벽에 내리는 이슬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틴에서는 밤중에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다량의 습기를 머금고 있는 서풍이 대륙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북풍과 만나 아침에는 풍부한 이슬이 내렸습니다. 이런 이슬은 1년에 거의 250일 정도나 내립니다. 이슬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과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기의 비는 말할 것도 없고 건기의 이슬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고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이슬이 끊어지는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9절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섬긴다는 말은 종주 봉신 관계를 드러내는 정치적 용어입니다. 에돔 족속이 후에 이스라엘 족속을 종주로 섬길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절할 것이란 말씀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드디어 야곱에게 정식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부메랑 효과를 발휘하는 축복과 저주 선언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연상시킵니다. 즉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승자가 에서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이 그 축복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축복받는 모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 야곱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본래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그 이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은 인간이 가진 조건이 하나님께 선택의 기준이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택할 만하니까 선택하셨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인 것을 아시면서도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격을 갖춘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놓아두지 않고 간섭해서 기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따라 야곱을 인도하고자 하시지만 야곱은 계속 거부하여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야곱의 불순종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야곱의 신앙 여정 내내 계속됩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습니다.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택함 받은 자의 은혜입니다.